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는 이게 다르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거나 쌓은 선으로 죄값을 치러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불교에는 용서가 없어요. 설사 용서가 있어도 그것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용서이지 죄에 대한 근본적인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불교에는 우리를 용서해 줄 신이 없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어떻게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그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줄 신이 불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출발이 용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용서는 기독교를 지탱하는 기둥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신이라면 우리는 그 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신을 찾을 이유도 그 신에게 나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되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되었고 그 용서와 그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용서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은 그저 건조한 윤리 교과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 용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을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창세기 15장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용서 프로젝트 안에 세계는 지금까지 운행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계획의 밑바탕에는 용서라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큰 계획 안에 용서라는 그림이 없다면 복음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용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안에 용서가 담겨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용서의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기쁨과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 이것만큼 위대하고 가슴 뛰게 만드는 단어는 없습니다.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는 주기도의 6개 청원 가운데 이제까지 4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6개 청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는 우리에게 관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6개의 청원 가운데 이제 일용할 양식까지 4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문학 작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있죠. 만일 6부로 된, 이 6개 6부로 된 작품이 있다면 보통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마지막이요? 보통은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적이고, 보통은 4번째나 5번째 클라이막스가 위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전혀 상관없이, 자, 6개로 된 이 주기도 중에서 클라이막스는 몇 번째가 되어야 할까요? 4번째나 5번째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4번째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5번째는 용서에 관한 청원이에요. 기독교의 밑바탕이 되는 이 용서가 주기도의 클라이막스의 위치에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 용서는 5번째 청원 클라이막스에 있으면서 다른 모든 청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청원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데요. 자, 용서와 회복된 관계 없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입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용서 없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불가능하죠. 이어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기초로 세워진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일용할 양식은 줄 거야. 어디서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사육장에 있는 가축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냥 사육시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그런 가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용서와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예요. 이처럼 주기도의 모든 청원은 용서로 집중되고 있고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기도의 바탕도, 하나님 나라의 바탕도 용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의 바탕은 무엇일까요? 용서죠.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첫 번째이고, 그 용서를 받은 교회 구성원들 간에 용서가 밑바닥에 깔린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비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비치에 왜 가십니까? 뭘 보러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뭘 보러 가세요, 비치에? 예, 수영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물. 비치에 가면 물이 있어요. 그것처럼 교회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마치 물 없는 비치처럼 용서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차르트를 참 좋아합니다. 모차르트가 위대한 것은 쓸데없는 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곡을 쓰거나 곡을 분석하다 보면, 이 음을 꼭 여기에 썼어야 하나? 이 음을 빼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 음을 이쪽으로 옮기면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음들이 몇 개씩은 꼭 있어요. 그런데 모차르트 음악은 달라요. 꼭 있어야 할 음만 꼭 정확한 장소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간결하고 가장 완벽한 음악이 모차르트의 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를 보면 정말 쓸데없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간결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완벽한 기도를 짧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차르트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간결함과 완벽함이 이 주기도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작품, 이것이 바로 주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한 기도를, 완벽한 작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자체로 끝나야죠. 그 뒤에 또 뭐가 이렇게 붙으면 완벽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뭔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기도가 끝난 후에 주기도의 이 6개 청원 가운데 하나의 청원을 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기도라는 완벽한 작품으로 딱 깨끗이 끝내지 않고 왜 거기에 청원 하나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셔야 할까요? 그리고 그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그 청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이제 주기도가 끝나고요. 바로 이어서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하필이면 이 6개의 청원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용서를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실까요? 주기도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주기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할까 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5개 청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기도의 핵심은 용서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용서야, 용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를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읽은 지금 이 6장 14절 15절 말씀에다가 다른 거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려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만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 더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일용할 양식에 관한 말씀이 더 부담스러우세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 훨씬 부담스럽죠. 자, 만약에 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거를 또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너희가 시험과 악에서 피하여 멀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려니와 너희가 시험과 악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용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받는 방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를 위해서 오셨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해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나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신학을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용서의 용서 그 자체. 예수님을 용서보다 더 잘 설명하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안타깝게 주기도에서 이미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 맘대로 해.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용서하려면 하고 용서받으려면 받아.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속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 말씀이 주기도의 핵심이자 요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교회에서 용서를 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다 성도시잖아요. 왜 성도입니까? 성도에서 용서를 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어떻게 알곡이 됩니까? 내 안에 용서가 가득 차 있어야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에서 용서를 빼보십시오.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안타까움으로 14절 1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 이제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받기 원하는 대로 용서할 거야 하고 보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부담이 몰려옵니다. 다른 청원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데 이 용서에 관한 청원에는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해 주시려면 그냥 해 주시지 왜 이런 조건을 붙이셨는가? 초대교회의 이 교부 중에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기도를 암송할 때마다 이 5번째 청원을 빼놓고 암송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이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유창하게 막 성경을 막 이렇게 강의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의미 있게 깊이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5번째 청원이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게 사셨던 분입니까? 얼마나 성자 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까? 근데 그분도 이 5번째 청원이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받기 원하는 용서는 뭐예요? 나의 모든 죄, 이미 지었던 죄부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기준이 내가 용서한 만큼만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부분도 생기는데 그 부담으로 이 부분만 빼고 주기도를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부분을 빼고 기도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을 만큼,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용서가 쉬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쉬우셨을까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뜻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딱 선을 그었죠. 자, 7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선을 긋지 말아라. 지난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못 먹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다 이렇게 챙겨주고 다 제공을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좀 단위가 좀 잘 안 들어오시죠? 제가 볼게요. 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6,000데나리온이면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그러면 6,000일을 일하고 받은 돈을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몇 년 동안 일해야 될까요? 예, 안식일 빼고 뭐 절기 빼고 그러면 하루도 안 쉬고 일해도 300일 정도 일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0 곱하기 몇 해야지 6,000이 될까요? 20년. 역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산이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자, 이 종이 몇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그러면 도대체 365일로 계산, 안식일 또 다 일한다고 생각하고 365일로 계산해 가지고 1만 달란트를 계산했더니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일 동안에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한 액수예요. 여러분, 6천만 일이 얼마나 될까요? 몇 년이나 될까요? 16만 4,384년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이 16만 384년에서 맨 마지막 숫자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냥 100일 일당을 그냥 모아서 주면 되는 게 1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먼저 이 주인이 이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여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작은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를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 악한 종이 아무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지금 악이 가득 차 있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가당치도 않은 기도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빚을 얼마만큼 탕감해 주셨어요? 전부. 하나님의 용서는 전부예요. 우리 죄의 전부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용서는 뭐예요?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이 참 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부분도 용서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용서해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에는 용서가 바닷물처럼 흘러넘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어떻게 기대를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로 말씀드렸는데요. 자,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뭐 못하면 그만이고 이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용서할까 말까? 용서해 줄까 말까? 우리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땅히 용서해야지.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른 종교에는 용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용서가 드뭅니다.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물처럼 공기처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왜 용서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라는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공기는 보복과 정의라면 하나님 나라의 공기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는 기도를 배웠어요. 자, 나라가 임하시옵고,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그 현장에 바로 그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이 교부 크리소스톰도 감히 생략하고 드렸던 이 말씀 한번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용서라는 열매로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